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다. 아멘. 자,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야 철들죠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자, 한국문화콘텐츠개발연구소 소장이면서 시인이며 작가인 신광철 씨가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 힌트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깨달음은 내 마음이 열린 만큼 찾아온다. 깨달음은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각하는 것이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자, 안에서 자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늙어가는데 성장이 없다면, 깨닫는 것으로 성장이 없다면 헛되이 늙는 것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MC 기자면서 앵커로 언론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정민 씨라고. 그래서 그가 쓴 책, 왜 예수인가? 라는 것에서 은혜 받은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죄와 은혜를 동시에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러나 아직 승천하시기 전 11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미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아직 제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긴가민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48절, 49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할 일이라면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다움의 아름다운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약에 본능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아마도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이 패륜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 말에는 짐승도 그 같은 행동보다는 낮게 행동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인간이 일반 짐승보다 나은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깨달음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상태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둘째는 깨달을 때 나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나와 이웃에게 유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은 보다 더 성숙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아는 자는 쉽게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면서 고대 문화 최후의 위인, 중세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하게 한 선구자로 불려지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유명한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사람으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며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즉, 나 자신을 아는 것 또한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위치 중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 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을 떠는 사람 혹은 그 나라에 대하여 손을 보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 한 예를 우리가 잠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 지역에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른 일반 세상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유대의 헤로당만 같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로마 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헤로당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헤로당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한껏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을 떠는 헤롯 대왕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는 즉시 사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불의 교통사고로 혹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혹은 뇌출혈로 등등 말입니다. 자, 헤로당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껏 교만을 떠는 헤로당은 충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미세한 벌레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삶과 죽음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엘리트고 소위 잘나가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설교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뭐 소설, 수필, 역사서, 시 등등 있습니다. 또 영화나 유튜브, 또 웹툰, 만화 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독서에 관한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한 만 권 정도를 읽은 사람인데요. 책을 독서의 장점을 아주 매력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습니다. 독서가 이렇게 유익한데도 독서를 안 할 거야? 하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독서를 쓴 김도인 이 목사님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서에는 기브와 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테이크만 있다. 얻는 것만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한이 없이 받기만 한다. 그것은 독서는 마치 엄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끝없는 욕구를 채워주는 엄마다. 엄마는 자녀에게 무한정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다. 독서가 이와 같다. 사람들이 지적인 갈증을 느끼면 한없이 채워준다. 엄마로 인해 자녀의 인생이 풍요롭듯이 독서로 인해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한없는 기버이다. 한없는 주는 자다. 이게 엄마 같은 존재. 행복해서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행복을 발견한다. 자, 독서가 이렇게 유익을 주는데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자, 사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네. 자, 이러하였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적 어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이 모습, 이 사슬을 깬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어두웠던 내면의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것과 실제 삶의 갭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소위 철이 든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 늙어서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장샤오형은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번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당신은 어쩌면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늙어버린 후에 깨닫는 것은 곤란하다. 그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더 이상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코로나19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은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의 도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의 실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볼 것도 없이 하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저하가 그대로 분석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환경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상위권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일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대기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로켓을 쓸 때 대기권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권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기권만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상위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중위권 아이들도 스스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면 상위권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스스로 터득하여 알아야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도 소개했던 조정민 목사가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은 의식주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깨우치는 것이고, 나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먼저 의식주의에 묶이면 우리는 시간에 묶여 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을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걱정을 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고 맙니다. 자,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성경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뇌가 얇아져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뇌가 얇아져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의 욕망은 억제하고 정신적, 영적 욕망은 더욱 자극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 위하여서는 육체의 욕망을 이겨야 합니다. 특히 먹는 것으로부터 초월해야 됩니다. 눕고 싶고 또 자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자,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 지혜롭고 노련한 교회 개척자이시면서 또 도시 신세대 젊은이들을 겨냥한 어웨이커닝 교회 미국 닐 콜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 3.0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도 지식의 저주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지식의 저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면 됩니다. 자, 지식 자체가 악하거나 아는 게 나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뭔가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는 그저 그래 알았어 라며 무심히 받아 넘겼던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해보았는가. 이것이 새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지식의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라는 자세와 태도가 그게 지식을 얻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식의 저주도 된다는 거예요. 저주.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잘 깨닫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깨달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신명기 29장 자 2절 3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들은 것도 아닙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자, 4절에 말씀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시편 119편 14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예.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는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동일한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다 더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들은 세 가지 뇌가 얇아져야 하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깨달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늘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